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기 이제 처음 교회 왔을 때도 느꼈던 게 교회가 참 예쁘다 하는 이런 말을 좀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참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오늘 여기가 마치 카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요즘 세계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카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주방장에서 예배 마치면 이렇게 커피가 다 이렇게 한 잔 대접되면 참 진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5번째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니까, 이렇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지금 여리고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길갈을 지나고 나면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점령하는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앞으로 한 여호수아를 한 5번 내지 7번 사이 아마 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거의 청빙되고 뭐 브레이크 없이 바로 막 왔기 때문에 저도 막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막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인 겁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그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딤을 혹시 찾아보시면, 그 시딤이란 지역을 혹시 찾았습니까? 저 아래쪽 오른쪽이에요.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길갈, 시딤,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아이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남방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북방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게 성경으로 보면 1장에서 5장까지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이 6장에 나오고 아이성이 7장, 8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의 그 기본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대신 치루어진 이야기가 9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북부 지역은 그다음에 11장부터 해가지고 전쟁은 1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준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60년 이상 다니셨기 때문에 이게 쭉 하면은 뭐 무슨 자인지 지금 다 들어오시죠? 이게 또 뭐 기본이 또 이거 어느 동네 이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 앞으로 남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여기를 분배해가지고 12땅으로 나누라 하는 땅 나오는 이야기가 22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 건데,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는 여기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것은 땅을 점령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적용을 하는 게 내 프로젝트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점령해야 될 땅, 그 프로젝트를 마음에 꼭 두시고, 그거를 내가 이 5주 내지 7주 사이에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강한 진이라 할지라도, 어떤 스트롱홀드라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갔던 이 길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점령되어질 수 있을 것을
생각을 꼭 하시고 그냥 예배 온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리즈 안에 지금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내가 휴가도 안 가고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내가 여기 꼭 머무른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뭐겠습니까?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좀 화목하지 않다든지 뭐 오랜 적부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트라이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갈라설 수는 없고 그런 가정은 없는 줄로 알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이 마음에 스트롱 홀드가 이렇게 강한 진이 남아있는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6주 동안 내가 부서뜨리라. 계속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해내고 말리라. 뭐 자녀들 문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뭐 자녀가 결혼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마음에 꼭 두시고 내가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성품이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될 강한 진이죠. 자꾸 화를 낸다든지 또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늘 후회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쉽게 낙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우리 이 진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꼭 이제 넘어서야 되겠다. 내가 좀 내 성품이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그런 상처들이고 아픔이고 그런 게 다 있죠. 과거 역사에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거 그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이번에 붙들고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내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기업이 더 번창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414 프로젝트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수억 밀리언 있어야 됩니다. 밀리언. 그러니까 꿈을 작게 갖지 말고 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가 한 도시를 새롭게 아프리카 한 도시를 세우리라. 그런 원대한 꿈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꿈이지만 큰 불가능한 이지만은 그냥 그걸 물러뜨릴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건강으로 질병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아무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을 이 강한 진이다, 여리고성이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리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한 사역들이 있죠. 각 장도 계시고 또 구역도 계시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의 사명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교회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7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 한 2개월 안에 끝나면 70명으로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름을 부르시면 뭐 프로젝트 100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7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프로젝트 5 이렇게 하면 5명을 내가 꼭 데려오리라. 그런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이 요수아를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꼭 내게 일어나리라 이런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머 때도 우리가 선물 캠프 같은 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리고성에서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북쪽, 남쪽을 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야베스에 기도할 때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extend my territory.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을 점점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영향력을 자꾸 받아가지고 저분을 보니까 신앙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집에 계실 때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뭐 하루에 3번을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계획을 짜시고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진을 하려면 그 행진곡이 있어야 되겠죠. 행진곡. 그 행진곡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반주처럼 행진곡이 바로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에 보면 이겁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 이거 알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 조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하다고. 이거 한 번만에 이렇게 잘하는 데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우리들의 무기는 이렇게 힘없게 하면 저기 얕봅니다. 얕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이렇게 앞에 빡빡이 힘을 주가지고 강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렇게 힘을 내세요. 보죠. 제가 옛날에 이게 어느 교회에서 하느냐면 한국의 사랑의 교회 큰 교회죠. 뭐 조금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분이 이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들었는데 새벽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막 이 찬송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막 파워가 팍팍 밀려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찬송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강한 진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이 악한 원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를 괴롭혀왔던 이거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거 한 번 더 불러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어서 어떤 진이라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가고 돌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게 시딤에서 요단 땅까지 오고 요단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 나를 순종하라 이런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여리고까지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요수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5장 안에 세 가지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이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바로 전에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라 하셨는가 그 이벤트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를 승리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넌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온 지역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보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7일 이상은 장정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하고 50만 명이 그냥 진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이거는 적에게 가장 모든 허술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전히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가기 싫다고 나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니까 그 십보라가 자기 와이프가 금방 알아채고 우리 아들 할례를 안 했고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할례를 안 하면 이 지도자를 살려둘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좀 의미가 있는 게 할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할례라는 게 뭐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게 할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 때 내가 너를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했는데 86세 때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실망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99세가 되었을 때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니까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때 99세가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랬다 그랬습니다. 85세 때는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제 100세 때는 살아도 불가능하고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라는 이 말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17장 1절에 맨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가 전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몸이 죽은 같은 상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 증표를 너의 생식기에 나타내라 이렇게 한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이벤트의 문제보다 그 의미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노장들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없는 데다가 저쪽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있고 여기는 철기 문화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게 철옹성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징표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순종하고 쫓으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 황폐하게
바벨론의 노략을 향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유배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나의 열심히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에덴과 같이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37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능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저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여러분의 한계를 두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면에서 할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많지가 않은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니 그 가능성을 붙들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가능성을 붙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요소 프로젝트가 우리에게도 일어날지어다, 내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내 비즈니스에 일어날지어다, 내 교회에 일어날지어다라고 부러지는 그 기도가 있으면 그 미래의 드림이 리얼리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고 또 다윗도 하루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의 가능성과 비전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더니 13년 고생하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녹여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방문객들이 정글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늪지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낮은 곳은 한 50cm 되고 높은 곳은 깊은 곳은 한 1.5c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늪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건너를 갔습니다. 건너를 갔는데 몸에 건너고 나니까 뭐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거머리가 엄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영화를 한번 보니까 이 아프리카 거머리는 한국 거머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꼭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이 둥그란 게 막 여기에 막 엄청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니까 기겁을 하면서 막 뜯어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절대 뜯어내면 안 된다고. 이 거머리들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꼽혀 있기 때문에 뜯어내면 살점이 찢어 나오게 되고 그게 감염이 되면 잘못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주 좀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그걸 딱 들고 그 몸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선교사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발삼향을 진하게 뿌려가지고 그게 뜨거운 물을 막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향기 때문에 이게 움츠리게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우니까 이게 잘 이렇게 자기가 물고 있던 걸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붙어있는 영적인 거머리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공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싫은 일인데 내가 영적으로 거머리 같은 것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꼭 거머리 같은 이게 영적인 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떼냈으면 좋겠는데 뭐 애들 예를 들면은 애들한테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꾸 고함을 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뜯어내려고 하면 서로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또 비즈니스도 내가 잘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쪼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나도 속이 타고 우리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삼향과 같은 그 향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향기가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 향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막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자꾸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붙어 있었던 그 머리들이 그 향기의 질식에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자꾸 떼워야 됩니다. 이걸 물리치려고 하면 기도의 소리가 왕성하게 넘치고 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자꾸 올라갈 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사 드리는 예배가 그 제물이 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게 향기가 되어서 우리 속에 붙어있던 영적인 거머리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꼭 드리고 마음을 붙여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막 담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보다가 내가 5절 끝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지금 3절을 하나 4절을 하나 보니까 벌써 5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정신을 잠깐 우리가 놓치면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가는 찬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승혜라고 하는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하던데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자기가 패션 디자이너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너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우리는 뭐 서로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됨직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부탁을 하니까 미디어 선교의 차원에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잘 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이제 미스 코리아 이제 나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래 잘 나가던 직장을 버렸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게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붙어있던 영적인 그물이들을 다 물리치고 떼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그랬죠. 뜨거운 물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뜨거운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1년쯤 전인데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문제를 앞에 놓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막 그냥 뭐 답답한 일은 있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봐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시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서 하면 그 말씀에 정말 단물이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에 줄이 잡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어떤 문제가 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에 아침에 막 기도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왕이 구서 군대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기도한 내용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이런 좋은 말씀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찾아보려면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외우고 있으면 마음에서 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사람이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이 사건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이 질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걸 아침에 소리를 막 치면서 1시간 반 동안을 이 소리를 계속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진국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지고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냥 뭐 문제는 다 그냥 쪼그라들어버리고 지구라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힘이 솟아서 하루를 이기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머리를 뜯어내려고 하면 그냥 잠깐 하는 1분 기도, 식사 기도 이거 가지고는 안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나 아니면 교회 찾아올 때나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뜨거운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실 때까지요.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뜨거운 불로 자꾸 우리 영적인 어두움들을 태워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유월절은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은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14일 날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출애굽할 때 그때 첫 유월절을 지킨 날이 바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당 맞춰가지고 1월 14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발라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할 때 준비하는 태도가 뭐냐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집안에서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없으면 빵이 맛이 없어지죠. 부풀지도 않고 그냥 플레인하게 그냥 아주 심플한 그것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또 여리고성을 맞이하면서 버릴 건 다 버리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심플 라이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심플 그 그로서리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프릴을 하고 베이직이지 않습니까? 노프릴은 왜, 노프릴이 뭡니까? 프릴은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프릴은 이렇게 옷에 여자들이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 frill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허세 이런 뜻인데 no 허세가 그러니까 심플하게 제일 베이직하고 이게 necessity 필수품만 딱 필수한 것만 팔고 그 앞에 뭐 좀 더 럭셔리어스한 이런 거는 이제 다 빼고 제일 심플한 것만 베이직한 것만 판다. 가격이 제일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노프릴이니까 하니까 자기가 베이직이라고 해서 베이직 이래가지고 노프릴하고 베이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노프릴은 옐로우고 베이직은 그린이죠. 크리스찬은 지혜로워야 되니까 노프릴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베이직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가까운 데 가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절제하시고 먹는 것을 절제하시고 여러분의 또 성질이나 이런 것도 다 절제하셔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꾸어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플한 삶을 사셨죠. 머리 둘 곳이 영혼은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심지어는 자기가 그 위대한 대사도인데 그 대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그 바울이 하셨죠. 그래서 자기 잡 이름이 텐트 메이커, 천막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텐트 메이커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다 미니스트리 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위대한 사도인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받고 자기가 그것을 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데 그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또 좋은 땅을 자기가 사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오직 본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자기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게 5장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줬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여리고성을 건너가기까지는 내가 전두 지휘할 테니까 너는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한 말이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죠.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걱정이 되고 사장은 늘 발표고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원은 그냥 월급 받으면 그만이고 집에 가면 잘 쉽니다. 그런데 리더는 언제나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혹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걸 또 했는데 저도 이렇게 프로젝트에 지금 이야기를 해놔놓고 한 6주 동안 해가지고 뭐 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에 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대장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종이 되어서 따라오느라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길을 여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가정을 할 때 짜증이 자꾸 나고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면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불러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God will care about you. 하나님께서 너를 다 이미 케어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그걸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다 care about 하면서 그 염려 근심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쫓아가기만 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번져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정말 여호수아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재미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니까 우리 삶에 와서 정말 내 문제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한 5, 6주 안에 한번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의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제한 삶을 살아서 오직 이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셨던 이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나오고 가정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루에 3번씩 7번씩 하나님을 찾으며 내 속에 붙어있는 영적인 거머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제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뜨거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포기하며 예배의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순종의 예배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문제가 다 녹아지는 역사가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탐욕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에는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러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또 마음에 민감하고 이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들어있어서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